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일일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2주일 87번째 문답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인생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자연인의 상태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어떤 분들은 자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인생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를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성경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그 다음은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죠. 때를 따라 비가 오는 이런 자연이 이토록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얼마든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은 그냥 신이 있구나 이 정도인 것이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을 보살피고 그리고 하늘의 질서를 잡고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는 하늘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종교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워졌죠. 그런데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이 종교심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그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으로 채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뿐이죠. 간혹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인생은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임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모든 종교는 구원이라고 하는 한 길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야기이고 이런 논리에 따르면 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 넣어주시면 구원을 받는데 대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헛된 죽음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죽음. 그러나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이 인생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에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사람은 그걸 통해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계신 것 알아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야기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갔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대답과 하이델베르그의 대답과 성경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불공평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공평하게 들리고 이런 이야기에 적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불공평하게 들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지옥행 열차를 탔습니다. 모두가 지옥행입니다. 이 열차에서 내리지 않는 한 이 안에서 그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 열차에서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저 이 열차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열차 안에서 행복을 찾고 목표를 찾고 성취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열차는 그 종착점이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이 열차에 올라타셔서 아무 생각 없는 나를 잡아다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열차에서 끄집어 내리실 때에 사실 나는 이게 죽는 일인 줄 알고 이 열차에서 안 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열차에서 끌려져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나를 찾아와 이 지옥행 열차에서 나를 끄집어 내리심, 이렇게 열차에서 내리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그동안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니까 이런 나를 이 열차에서 끄집어 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여기에는 아니 하나님 왜 저만 내리게 하셨습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저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저 열차에서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도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의 기도 제목이고 성도의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주여 저들도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